오늘 시편 11편 이 말씀은 그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말은 했지만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이 시를 짓게 되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흔히 다윗의 시편이 나왔던 배경으로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이 사울 왕의 핍박이 있었을 때 피해 다니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1편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들의 그 칼날, 아들의 살인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피해 다니면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경우를 본문의 배경으로 잡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두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불안 속에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11편일 거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시는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3절이고 두 번째 문단은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문단의 소주제를 저는 세상적인 권고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적인 권고라 하는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윗에게 세상적인 처세술을 써라 라고 말을 하는 권고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여건 속에 놓여 있었는데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윗에게 세상적인 그런 처세술을 써라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권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제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이 처한 이런 위급한 상황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1절부터 3절에 걸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아들을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의 장인이었던 그 사울 왕을 피해 다니거나 피해 다니는 것을 대부분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피해 다니는 것을 도망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도망 다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도망 다닌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나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생각으로 다윗의 도망 다니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위협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신앙인의 눈은 무엇인가 다르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의 상황이나 형편을 보고 너는 지금 도처에 위험한 요소들이 깔려 있으니까 빨리 피해라,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극한 환난을 만났고 생명에 위협한 일들을 만났으니까 너는 빨리 이 장소를 떠나라, 이곳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다윗은 나는 지금 여호와께 피한다,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기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나를 할지라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내가 안전하게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로 세속적인 권고를 하고 있느냐? 다윗의 이런 상황을 보고 빨리 도망가라, 빨리 피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다윗에게 권고를 하느냐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서 숲으로 숨어라 이렇게 권고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윗의 처한 이 같은 상황을 볼 때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라. 숲속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요새 말로 하면 빌딩 어떤 숲으로 도망가든지 빨리 도망가라. 이 자리를 빨리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가라. 피해가라 하는 것이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의 권고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이제 세속적인 권고를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가리켜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서 숲으로 숨어라. 건물 숲으로 숨든지 아니면 나무 숲으로 숨든지 그것도 아니면 남모르는 깊은 동굴에 숨든지 가급적 이곳에서부터 멀리 도망가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숨어라.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처세술로 권고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 보고 사울왕을 피하여 빨리 새처럼 숲으로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찾는 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찾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라고 말하는데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른 자를 악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그 사람들은 화살을 당겨서 지금 시위를 놓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준비된 상태에 있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른 이 사람을 그 악한 사람들은 숨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두운데 기다렸다가 숨어서 기다렸다가 다윗이 발각이 되기만 하면 다윗이 그 가운데 드러나기만 하면 그 시위를 놓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 2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어두운 데 숨어 있다가 마음이 바른 자에게 활을 쏘기 위해서 시위를 당기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한적한 곳에 잘 숨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매복해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새처럼 빨리 산으로 숨어라, 피해서 도망가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이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다윗이 바라볼 때 이 사울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 그리고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를 조망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폭동이 일어나서 정말 의인이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다 하는 점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법이 무너졌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곳곳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요. 공의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믿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탄식하는 조로 3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 속에는 시인의 위기적인 의식하고요, 시인의 어쩌면 무력감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와 같은 사회의 법이 무너지고 질서가 깨지고 그리고 곳곳에 불만과 공의가 무너져 있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내 인생을 맡기고 여호와께 피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4절부터 7절인데 여기에 주제는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여기 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제 앞에 말씀하고 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땅의 일을 말하다가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다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계획을 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지 이런 상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다윗의 눈을 하늘로 돌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영적인 하늘나라의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위기적이고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땅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다가 결론적인 것은 악인은 악하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 당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 바울이 이미 갖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얘기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눈은 사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감찰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감찰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평가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하여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다윗 상황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나 일거일동 모든 것들을 그들의 마음까지라도, 피해 다니는 사람의 마음이나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는 이유가 뭐냐? 감찰하시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평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하여 감찰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절에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요한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찰하셨다가요,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께 합한 자를 대적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 여기에는 악인,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 그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사 어떻게 행동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겠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요, 불과 요한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불과 요한과 태우는 바람을 악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벌하셔서요,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이 시대적인 상황, 현실적인 이 모든 것을 감찰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은 악한 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꼼짝 못하게 만들 것이고,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물로 잡으시겠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태우는 바람이라는 말이 정말 독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태운답니다. 바람이.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불과 요항이라는 말, 불과 요항으로 심판하겠다, 징벌하겠다 하는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태우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독특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태워버린답니다. 완전히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감찰하사 그들의 악행을요, 그물을 던져서 잡겠다는 얘기고요, 그들을 이렇게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의로운 사람, 마음이 바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불의한 일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악행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직한 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하고 마지막 7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그 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처세줄로 우리를 권면하기를
야,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야. 빨리 도망가. 멀리 도망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처세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럴 때는 숨어 잠잠하게 기다리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때 믿는 자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면요, 결론이 뭐냐? 그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옛날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기도할 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서 비추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배웁게 될 때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나는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그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무리 세상에서 다윗처럼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세상 사람들의 권고를 듣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처세술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놀아나지 말고, 그럴 때라도요,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면요, 결론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